7장은 초막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와 초막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예수님 다시 올라가셔서 예수님 떠나간 사람들을 다시 모일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만 걷는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이요, 놀랍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특정 랍비에게, 그러니까 전문 교육을 받지도 않았는데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해서요,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잘 알지만은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요, 초막절에 수많은 디아스포라의 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이후의 사건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은요, 비밀이 아닌 비밀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그들이 죽이고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 그리고 유대인 최고 통치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유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여전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26절이요,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그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도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전혀 붙잡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7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찾으려고 지금 여러 군데를 살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면 즉시 체포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요, 체포하지 않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를 그리스도인으로 아는가? 이렇게 조롱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분명합니다. 자, 이들이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27절을 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이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데 이제는요, 율법을 갖고 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했는데요,
예수는 어디에서 납니까? 베들레헴이 아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죠. 다니엘서 7장 13절과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갑자기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목수 요셉의 아들이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근거를 가지고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가 있느냐라고 단정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았고요.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문제는요. 이 지식이요. 표면적인 알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 속에 가려진 진실을 이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 감추어진 이 사실을 이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안다라고 예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자, 감추어진 것을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절을 보면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버지를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표면적인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요. 본질적으로 하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대적인 그들을 향하여 내가 메시아임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자신의 표면적인 지식만 믿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을 부정하고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자, 3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자, 사내들은 공회에 속한 당국자들이요,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특이하게 기록을 하죠.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때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분명히 예수님의 때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을 전할 제자들이 지금 온전하게 세운 바 된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죠. 또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을 다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국자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결론 부분에서 한 번 더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을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갑자기 장면이 바뀌죠.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불의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보다 더 많은 표적을 베푸실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려주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그 표적을 보고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혀 다른 그 부류가 생겨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32절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자,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세력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죠. 자, 여기서 아랫사람들을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전 경비대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성전 수비대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들이 정규군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한 무리들을 만들어서요, 그들에게 율법도 가르쳤고요, 그들로 인해서 성전과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자, 그들을 보내게 되어지는데요,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나는 죽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딱 보면요,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에워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경비대가 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조금 더 있다가 죽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태연하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자, 3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니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지금이 초막절이니까요, 이제 6개월 뒤인 3월이나 4월 정도 되면 6월절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그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못 찾을 거고요, 내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은요, 주님께서 자신을 죽이려는 그 무리들,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태어날 수 있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죽음 뒤에 따라올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생각되십니까? 막 은근 보화들, 진주 길, 막 이런 문들, 그런 화려한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 이 말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의 그 놀라운 복음을 그들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35절 36절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의찮아서요, 헬라 땅에 사는 이방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가라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지금 조롱하면서 끝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대적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신화의 창조라고 말하는
무용교의 전설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마사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전설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것은요, 97세로 나이로 그 타계할 때까지 작품을 구상했고요, 또 가르쳤고요, 실제로 그가 그때쯤 나이 때도 무대에 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신화의 창조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왕성한 그 활동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350년간이나 지속되어져 왔던 고전 발레의 그 틀을 깨버린 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그 어린 그 그레이엄을 불러서 컵 속에 있는 물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물은 수정처럼 맑은 물이었습니다. 곧이어서요, 그 아버지가 물 한 방울을 현미경에 놓고 그 그레이엄에게 그 속을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놀랍게도요, 현미경 안에는 그 수정처럼 맑아 보였던 그 물 속에 수많은 균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것을 이 아이가 보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너는 표면에 드러난 것만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언제나 표면 아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커가지고요, 그 고전 그 발레의 틀을 현대무용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2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6번이 이 말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만 4번이 나옵니다. 외쳐 이르시되, 이 말은요,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아주 강조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자, 요한이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감추어진 그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요, 우리 3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요한은요, 지금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성전 경비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모든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떻게 잡으러 왔고 어떻게 표의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한은요,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고요,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국자들이 왔는데도 돌아갔다라고만 그냥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이 기록은요, 요한이 이 상황을 깨닫고 난 후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추어진 비밀을 발견하고 난 후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요한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경비 그 수비대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만 먹었다라면요, 예수님을 벌써 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에게서 벗어난 것이죠. 그리고요, 또 이 말은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전 경비대에게 붙잡혀 죽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요, 빌라도 총독에게 죽임을 당해서 사역을 다 못하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인 분이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요,
지금 깨닫고 감추어진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후에 사도들이요,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요, 그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에게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요, 보이는 현실, 표면적인 현실만 보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우연한 일들의 연속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일들을 때 맞춰 이루어 가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눈물 나는 현실 가운데 또 있고요, 그리고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갑자기 찾아온 질병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까닭없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뜻이 있으므로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 감추어진 사실을 알아야 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안에서만요, 예수님을 붙잡아 죽인다는 표현이요,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사실 이게 깊이 있게 아직은 저에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요, 우리 인생이 이런 거라는 것은 믿어졌습니다. 내가 조금 더 있다가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감추어진 사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있고요, 그 때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삶도 끝나지 않는 생애 동안요, 하나님의 그 때를 내 삶에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순간이 없죠. 매 순간이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24시간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요, 우리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의 때로 채워가는 삶은요, 오늘 말씀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행복하고요, 감사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요, 포기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추어진 그 은혜, 감추어진 그 주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